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말씀 묵상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과 24장에 기록된 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 제사를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직을 미리 정비한 다윗은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는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노래와 연주로 찬송을 맡겨야 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 자신이 뛰어난 연주자이자 찬양하는 사람, 시인이기도 했었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찬양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절에 레위인 중 특별히 음악적 재능이 있는 세 가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가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찬양하는 직무를 맡깁니다. 2절에서 4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의 수가 참 공교롭게도 24명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찬송하는 직무로 뽑힌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에게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제사장 조직에 맞게 24반열로 편성하고 8절 능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합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12명씩 24개 반열로 구성된 288명의 찬양대 명단이 소개가 됩니다. 2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찬양대 4,000명을 소집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 288명은 찬양들을 지도하는 책임자들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찬양대는 성전 예배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에 또 나란 일에 참여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2는 완성, 완전함,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 속에 숫자 24라는 숫자가 자주 반복이 되는데요. 24는 잘 아시듯이 12의 2배입니다. 12만으로도 이미 완성, 완전을 의미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 완성, 완전, 충만이 2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엄청난 열정과 세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고 있는 성전에서 드리게 될 예배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또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인지를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 예배인지 큰 도전이 됩니다. 열정과 세심함, 하나님께 사로잡혀 예배를 준비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저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회개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주일 예배를 또 잘 준비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날 미리 주일 예배 갈 때 입을 옷가지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요일 일정을 지럽게 잘 세우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등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금은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의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파는 이게 좀 통이 작고 이게 배 부분이 뚱뚱한 통기타 모양의 악기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또 저 서양에도 있고 그런 비파이고, 재금은 뭐 쉽게 말하면 심벌즈입니다.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와 재금 그리고 노래를 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악기만 쓰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악기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여러 악기들이 나오고요. 시편 이곳저곳에서도 여러 악기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볼 수 있고요. 또 악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목소리나 손뼉이나 춤추어 또 발을 구르며 또 큰 목소리로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그 모습을 실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배워 익숙한 자, 배워서 능숙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기 위한 노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 앞에서 뭐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를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부러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친구 모임이나 회식 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좀 멋져 보이고 뽐을 좀 내기 위해서 노래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을 꾸준히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나가서 마이크 잡고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은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영으로 찬양해야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우리의 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여러 악기들과 함께 멋진 하모니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의미 없다고 하실까요? 저는 음치라서요. 그럼 악기로 찬양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쉬운 악기라도 하나 배워 익숙해지셔서 그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음악 자체에 재능이 없어서요. 그래도 손뼉은 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손을 들고 찬양하실 수는 있지 않으실까요? 7절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되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선의 찬양, 최고의 찬양, 그냥 늘 편하게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 좋은 발성으로, 또 할 수 있다면 또 한두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또 악기를 하지 않는다면 손뼉을 쳐서 또 춤을 추면서 또 손을 들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절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2절과 3절에 각각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신령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립바임이라는 말인데, 예언하다, 대변하다 라는 의미의 니바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니바라는 단어에서
선지자라는 의미의 나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나비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말로 나비도 참 아름답고 예쁘고 귀여운데 그 말이 또 선지자라고 하니 참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도시락을 담당해 주셨던 우리 자매님들 팀 이름이 노래하는 나비인데요. 바로 그 나비가 이제 선지자라는 의미였었죠. 여러분, 이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숫자 1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아래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1,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냐면 예언이라고 나옵니다. 예언의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미리에 써서 앞날의 기륭한 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는 맡을 예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입바임, 바로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에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해만은 예언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선견자는 선지자라는 의미와 거의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해만은 예언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선지자.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의미를 따지면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왕의 선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만만이 아니라 역대하 29장에서 아삽이, 또 역대하 35장에서 여두둔이 각각 선견자라고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찬양사역과 예언이, 찬양과 예언이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 사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제사의식에서, 다시 말해서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나,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인자하심을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언적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시편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계시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용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등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적 직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제목들이 달린 시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90편의 모세의 시, 사람 이름이 달린 시들이 있잖아요. 이 시편 중에 이 세 분의 이름이 표제어로 달린 시편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 선견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매일 성경 묵상글 중에 5절, 6절에 대한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의 근본은 악기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인 해만뿐만 아니라 아삽과 여둔둔도 선견자로 불린 것과 그들이 만들어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말씀에 뿌리 박을 때, 말씀과 어우러질 때 우리의 찬양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곡조를 붙인 찬양들이 있죠. 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부터 나온 찬양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또 선명한 성경적 가치관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이유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 찬양들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저 감성과 감정에만 호소하는 찬양, 말씀에 대한 자기중심적 해석, 오류로 가득한 해석과 묵상으로부터 나온 찬양,
심지어는 찬양이라고는 하는데 전혀 그 메시지가 찬양이 아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찬양, 전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찬양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잘못된 내용을 담은, 성경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성경과 어우러지지 않는, 심지어는 전혀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찬양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서요. 찬양이라서요. 여러분,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 늘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입가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늘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시는,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늘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시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